가을에 시골에 가면 밤을 많이 춥죠. 저도 시골에 살 때에는 밤을 굉장히 많이 주웠던 것 같아요. 밤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물론 뭐 우리 산에 있는 것도 춥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주워요. 그런데 이 밤을 주스면 그냥 까먹어도 좋지만 삶아 먹으면 더 맛있죠. 삶아 먹으면. 그런데 이 밤과 같이 껍데기가 단단한 열매는 꼭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됩니다. 밤을 그대로 먹는 사람 없죠? 호두를 그냥 먹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빨 부러져요. 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밤도 깎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가 두껍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밤과 같은 열매는 이렇게 껍데기가 단단할까? 왜 그럴까요? 알맹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은행을 보면 은행 어떻습니까? 덮고 있는 것 냄새가 장난 아니죠? 그냥 해충이 달라붙지를 못해. 또 그 안에 이 알맹이를 싸고 있는 아주 단단한 껍데기가 있죠.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을 보면 이 밤송이가 웬만한 벌레들은 접근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송이를 뚫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밤 껍데기가 두꺼워서 안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벌레가 생기죠. 밤을 보면 이 벌레들이 안에 파먹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껍데기가 단단한 것은 까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냥 과일보다, 그냥 열매보다 껍데기가 단단한 그런 열매들은 껍데기를 까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느낌이 그런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대부분 단단한 열매는 맛이 좋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과 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은 뭘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단단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투구를 쓰죠. 투구를 쓰고 또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칼, 창을 들고 그렇게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걸 잘 취한 사람들은 이 웬만한 공격에 잘 넘어지지가 않아요. 방어가 잘 되니까. 그런데 요 전신갑주가 취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이 공격이 와도 이 사단의 공격이 와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의 투구,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그리고 말씀의 검. 이걸로 잘 무장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방패는 좋아. 그런데 무기가 없으면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거꾸로 공격은 잘해. 근데 방어를 못해. 그럼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 뭐 잘 갖추었는데 투구가 없어. 그럼 어때요? 이거 날라오는 돌에 한 대 맞으면 그냥 머리 깨져 죽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잘 취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기참매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 말기참매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기참매를 하면서 또다시 무장하고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진짜 몇 가지가 안 되는구나. 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거는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3? 아니 거의 절반 이상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두 번째 찬송가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도 굉장히 낯설어. 안 부르는 거는 잘 안 불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었구나. 우리가 멜로디는 뭐 잘 익숙지 않지만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닫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전신갑주를 해제해야 됩니다. 무장 해제해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밤송이 통째로 우리가 쪄서 먹을 수 있나요? 밤을? 못 먹어요. 아무리 이가 좋은 사람도 호두를 그냥 먹다가는 이빨 부러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 무장되어 있는 것, 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제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대적에게는 잘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는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의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너희는 그렇게 헛맹세,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 땅으로 가지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악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의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 공급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일상생활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장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 표준은 무엇이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과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잘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은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가 행하는 것, 그것을 아주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참된 행위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제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남에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또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헌신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때에 항상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점은 그겁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율법이 개입될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첫사랑을 너희가 잊었다. 너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뭘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조금 더 알아주는 것 같고 어떤 일은 조금 하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런 일은 저건 서리 집사가 해야 되고, 요 정도의 일은 이제 권사가 해야 되고, 요 정도의 일은 이제 장로가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에 은근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런 일은 장로가 해야지. 이런 일은 권사가 해야지. 그리고 저런 허드렛 일은 서리 집사들이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가 생활적인 면에서 의로운 삶을 쫓는다면 신앙적인 의를 찾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면 어떻습니까? 조금 과장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면 이미 내가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면 어땠습니까? 안 마시죠? 재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여지면 걔는 괜찮은데 조금 하고 그걸 막 자랑을 막 늘어놓고 틈만 나면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뭐 붙여놓은 거, 뭐 이런 여기 있는 거,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어쩌다 한 번은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자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 여러분 참 꼴불견입니다. 아무리 뭐 본인한테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꾸 들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이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이 율법적으로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11조 생활, 기도 생활, 거룩한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한복판에 손을 들고 기도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저 골방에 사람 없는 데 가서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거룩하다 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최초의 위선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죠. 그러면 압살롬은 굉장히 잘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 권력의 욕심.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죠. 가장 신뢰받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헌신과 믿음은 뭐였어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헌신,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막 교회에 바치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싶어.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손이 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죠. 결국 그 명예와 욕심 때문에 그런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혹시 예배 가운데 또는 권세나 또는 헌신이나 믿음 또는 우리 명예나 욕심에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상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섭섭할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참 이상해요. 분명 우리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참 기쁨으로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생각이 들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을 받는다 이 말은 상거래 용어래요. 상거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 뭘 줍니까? 영수증을 떼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 신앙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이미 그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이미 지불하셨대요. 그 상급을 지불하셨대. 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찬양도 구제도 봉사도 헌금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누군가를 도왔어요. 내가 주님 머무는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내 입술 가운데에서 튀어나온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이미 상을 갚아주신 거라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그것이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실례를 세 가지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참된 신앙의 첫 번째 예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이 말은 당시에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뭘 기부를 했어. 돈을 내놨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내놨으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이겠답니다. 그리고 그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오늘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몇 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치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은밀한 가운데 하면 내 이름이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 모인들 앞에서 오늘 이분이 이렇게 대접합니다. 라고 그 사람을 치켜 세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제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저 뒤에서 헌금통을 만들고 헌금하는 것과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헌금 많이 나올까요? 예,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훨씬 많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기독교 TV를 보면 이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 이전 교회는 얘기하지 말고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릴까 안 돌릴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교회도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라고. 나는 헌금 위원들만 해도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은 것 같아요. 헌금 위원이 한 2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느냐? 제가 요즘에는 못 봤는데 태풍이 막 불거나 막 국가적인 재난이 올 때 TV에서 우리 부르 이웃을 돕시다 아니면 뭐 재난 당한 사람을 돕시다 어려운 이웃을 돕시다 그래서 방송하죠. 여러분 그 방송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헌금 모금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카메라를 갖다 놓고 어디 사는 누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안타까워서 뭐 저금통을 깨서 얼마나 합니다. 그러면요 성금이 10배가 는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100만 원 나오는데 방송을 하면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영광을 네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제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룻이 어디 가서 이삭을 주서요? 예, 수확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가난한 자, 과부, 힘든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가 곡식을 수확할 때에 떨어진 것은 수확하지 말래요. 없는 사람들이 그거 주워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구제라는 것은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제하는 소를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도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성숙을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베푸느냐, 얼마나 나누느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많이 알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신앙이 성숙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그들을 잘 돌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신앙의 성숙은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베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본다고 하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 바른 태도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까요? 모를 수 없습니다. 아니,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은 그만두고 온 동네에 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도 무심하라 이 말이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제한 것을 오래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도와줄 때에 자기가 받을 영광을 의식하거나 그것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이런 게 돌아오겠지? 이런 셈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명예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질 때가 언제냐? 우리가 구제할 때 가장 두드러질 때가 언제냐면 물질로 헌신할 때.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은 그냥 잊혀져도 괜찮아. 그런데 뭐 물질로 한 거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왜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물질로 할 때에 꼭 이것만큼은 알아줬어 하는 마음이 제가 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선교지에 후원을 하죠. 선교지 후원하는데 선교지에 후원하면 우리가 했으면 우리 손에 떠났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뭘 요구하느냐? 선교 보고를 요구해요.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그런 것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또 한 가지가 어떤 경우냐면 헌금이죠. 여러분, 내가 헌금했으니까 헌금 내역을 알아야겠다. 여러분, 헌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헌물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뭘 보느냐? 그것만 봐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것만 보여. 그게 좀 삐뚤어져 있어? 그게 좀 망가졌어? 있을 수가 없죠. 또 한 경우는 제가 교회에 땅을 2,000평 기증을 했어요. 교회에 기도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제천 비행장 있는 거 모르시죠? 아세요? 제천에 가면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 저 끝에.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개발이 됐어. 2,000평을 교회에 아예 기도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증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곳이 개발이 돼갖고 다시 돌려달래. 그것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다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땅을 돌려받고 그 교회 다니기가 뭐 하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지 알겠죠. 우리가 구제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이래요. 하나님께 더 받을 게 없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한 중에 보시며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